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호텔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마스터 키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열쇠는 모든 방의 열쇠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 하나하나가 하나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마스터 키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매달려서 기도하면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결혼 문제 또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개개의 하나하나에 대한 기도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과부가 간절하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그렇게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할 때 그 재판관이 귀찮기도 하고 참 이렇게 계속 와서 아주 귀찮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거북함이 있지만은 그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곧 마스터키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 줄만한지 안 줄만한지 분별하시고 그리고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상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서부터 성장해 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채워집니다. 지식부터 각종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가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경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경제적인 번영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마치 여름에 포도를 다 딴 후에 포도나무와 같아서 얻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알알이 다 맺혀서 송이송이가 잘 익어가면서 풍성하게 맺혀 있을 때는 보기가 좋지만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다 따고 나면은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있나, 이게 화목으로 쓸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장식품으로 쓸 수가 있는 가치가 있나? 이게 포도나무는 아래서부터 위까지 두께도 비슷하게 다 똑같고 말이에요. 또 뭐 직선이거나 아니면은 수평으로 나무가 잘 뻗어 있는 것도 아니라 도저히 아무런 볼품이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거든요. 오직 그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은 어땠는가 하니 포도 열매를 다 딴 후와 같아서 포도 열매를 다 딴 후에 세상과 같다고 해서 포도나무와 같아서 세상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7장 같은 데 가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그러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 막막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영으로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로 채워진 것을 가지고는 절대 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가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터질 것 같아. 이제 막 부풀어 올라서 더 이상 부풀어 오를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빵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지경에까지 이제 부풀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에서 가끔 이제 기름 그 경유를요 겨울에 이제 경유를 떼기 위해서 이제 드럼통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은 것을 이렇게 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드럼통을 이렇게 굴릴 때 드럼통에 안에 기름이 꽉 차면요 굴리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조종만 잘하면. 근데
이게 속이 조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렁출렁 소리가 나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요, 이거 이제 잡아들여서 이걸 이렇게 밀면은 굴러가다가 덜컥 이렇게 출렁거리고 서요. 안에 있는 기름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반동이 생겨서 이렇게 굴리다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기름이 출렁 소리가 나면서 턱 서요. 이렇게 그리고 뒤로 또 물러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앞을 향해서 나가다가 멈칫거리고, 믿음의 생활하다가 멈칫거리고, 때로는 뒤로도 물러가고, 안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 세속적인 소리가, 육체적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하니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인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호와로 즐거움을 삼는 생활에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찬송을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거리낌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게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부터 그의 머리와 정신과 영혼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는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영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착한 일만 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사는 선지자, 선견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되는고 하니 입에다가 물질을 이렇게 물려주면 평화를 말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같은데 여러분들 이단이 이제 전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심판을, 지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들의 입에 무엇이 물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물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단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이며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바르게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오히려 전쟁을 얘기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진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그러나 오직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살아갈 때에 그가 두 번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죠. 한 번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향하여 가다가 빈네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달려나오는 젊은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자 충만히 임하자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어 죽인 거 하나 하고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보리밭을 다 불로 태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가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올라와서 이제 군대를 끌고 진을 치고 삼손을 내든지 전쟁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삼손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삼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를 묻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을 해서 내려보내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결박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를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결박하고 있는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리고 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너무 목이 마르고 기진해서 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구나. 제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빠져들게 되었사오니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지시니까 거기서 시원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삼손이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정신이 소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새로워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새 힘을 얻고 그때로부터 사사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움을 싸워나가는 용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부족하다, 무슨 경험이 부족하다, 물질이 부족하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상태인가? 즉 성령이 내게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50%인가? 70%인가? 90%인가? 100%인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내 상태를 나 외에 누가 더 잘 압니까? 주님 외에는 내 상태는 내가 압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영적인 생활에서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안 했고, 이거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거, 응? 찬양이 내 입에서 드문드문 어쩌다가 한 번씩 재미삼아 나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나 상태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이제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구어체의 문장인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쓰면은 마침 제때에, 혹은 아슬아슬한 때에, 혹은 때마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를 맞춰 도와주는 은총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을 필요한 때라고 하는 말로 정확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제일 극적인 때가 언제예요? 꼭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어떤 좋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때에 맞춰서 딱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필요를 갖게 해주시는 거.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그런 은혜는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옛날에 스벌전 목사님이 어디 이제 여행을 하러 가는데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은 없고 기차는 타려면 표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 서 있는 데 가서 줄 서라 그러더래. 그런 소리가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벌전 목사님이 가서 섰어요. 돈은 없지만 이제 쭉 섰는데 한 사람 표를 사가지고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네 번째 서 있었을 때입니다. 앞에 이제 세 사람밖에 없는데 앞에 사람이 이제 표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물러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막 자기에게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뛰어와서 갑자기 스포츠 목사님한테 자,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뭘 주더랍니다.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펼치고 보니까 돈을 주는데 정확하게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 돈을 갖다 주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이 저에게 저 기차표를 사려고 서 있는 줄 몇 번째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얼마만큼의 돈을 주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차표를 사가지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복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그 다음에 정의와 그리고 용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채워지는 상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지식의 문제라든지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 어떤 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능력은 뭐냐면 도저히 어떤 상황을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의지,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말해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요,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돌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날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식에게 뭐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의지적으로 감당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못해요. 우리 가끔 그런 소리 듣잖아요. 아우, 저 사람 대단해. 나 같으면 못해. 나 같으면 저거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할 걸 나는 해요. 다른 사람은 포기할 걸 나는 포기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버리지만 나는 거둬요. 나는 그것을 붙들어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는 해결하는 능력, 하나는 인내로 감당하는 능력.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 네가 감당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의지가 강했어요.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을 문란하게 만드는 남편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자식들 뭐 7, 8, 9, 10 다 감당하면서 살았던 의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한 이유가 뭐예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인내로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질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형제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는 거니? 정의. 정의라고 하는 건 바르게 살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정의가 뭔가?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이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택하는 것.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어느 때 정의와 이익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을 택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택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익도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포기하면요 이익이 생기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과감히 내려놓고 정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룩한 의를 세상에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지켜나가는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작은 유익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를 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스러움이 우리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기라 그랬습니다. 용기. 여러분,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행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떠날 수 있는 용기. 이제 이 직장 때문에 무슨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정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거 앞에 놓고선요 간음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행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일단 여행을 가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없으면은 그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싸워나가는 게 여행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승려가 되고 싶었대요. 이 사람은 또. 그 승려가 되고 싶어서 그 중들이 있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이나 그 중들이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았대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해보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흉내를 내다가 3년 만에 못했대요. 왜 못했느냐? 현재 책임지고 있는 가족과 가정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앞에 두고, 그리고 현재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서,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결국 용기가 없어서, 나는 현재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나는 승려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썼더라. 여러분, 용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독특한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의 한 어부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을 리도 없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다른 재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니한 사람이었겠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의지, 용기가 있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두 안심하고 있을 때요, 베드로는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에 발을 디디고 가다가 바람 때문에 빠져들긴 했지만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가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용기예요. 용기가 있으면 못 살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뚫고 나가지 못할 짐이 없어요.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 우선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일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후회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체험을 얻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만 되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